오늘도 저와 여러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은총이 또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9월 들어서 새로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9월 4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같이 나누며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병원에 갔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문제가 뭐냐? 통하지 않는 문제다. 제가 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피가 안 통한대요. 피가 안 통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건강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이 혈액순환, 피가 얼마나 잘 통하고 있느냐가 건강의 척도라고 말씀하면서 저는 그게 좀 문제가 있다. 여러분 혈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혈관 깨끗하게 하셔야 피가 잘 통해서 영양도 왔다 갔다 하고 산소도 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 줄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라면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네. 입이 너무 싸죠. 라면 드시면 혈관이 안 좋아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기름기 있는 거 먹지 말고 담백한 거, 혈관을 잘 관리하셔야 피가 잘 통하고 건강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1시간 훈계를 들었습니다. 뭐 좋아하세요? 계속 체크하면서 네, 단팥빵 안 됩니다. 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많은 문제로 고통받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가요? 신앙생활 할 때 아무 문제 없으세요? 그렇지 않으시죠? 많은 문제들이 있고 거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항상 다른 요인을 찾지만 사실은 우리의 내부의 문제인데 통하지 않는 문제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잘 안 통해요. 첫째는 하나님과 잘 안 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 우리 안에 통하지 않아요. 흐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믿은 연수가 많고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피가 흐르지 않아서 심장 질환 나타나고 궁극적으로는 여기가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어떠세요? 즐겁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 대답이 별로 아니라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다면 교회 오는 거 매일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망설이신다면 교회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와 잘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도와 교육자들과 안 맞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깨끗하지 않아서 흐르지를 않기 때문에 말씀도 흐르지 않고 교제도 흐르지 않고 사역 가운데 기쁨도 흐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나타나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 교회 생활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 파워와 능력을 교회 생활 속에 체험하기란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늘 고민, 늘 방황, 늘 회의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나만 괜찮으면 괜찮고 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부응하고 잘 되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와 성도와 특히 교육자들과 잘 통해야 돼요. 흐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우리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우리 교회는
마음이 잘 통하고 말씀이 잘 흐르는 그런 교회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뭔가요? 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지 않고 사람들과 통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통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 흐르는 거죠. 안 그러면 탁 막 섰버려요.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흐를 때, 동의가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오장육부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영양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해서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게 만들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될까? 내 개성대로, 내 주관대로, 내 신념대로 살면 되는 거지 왜 교회와 하나가 돼야 되는 걸까? 교회는 다양한 개성들이 모여 있는데 그것을 표출하고 자기 의견을 내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왜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발전과 성숙과 이 다사랑 교회의 부흥을 어떻게 주시기를 원하냐면 한 분 한 분 만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이 지상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면 되잖아요. 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사시게 했는가?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다 모여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복을 주시길 원했는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시길 원한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했죠? 내가 너한테 누구냐?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주님과 통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통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에요.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통했을 때 네가 교회가 되게 하겠다.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네가 열면 열리고 네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교회이긴 한데 이렇게 모임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없는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발전하고 부흥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와 잘 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쯤에서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교회와 잘 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성도들과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한 번 더. 교육자와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 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그걸 알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를 보면 압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뭐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리, 이방인, 문둥병자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을 누리며 부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셨을 때 이런 거예요. 나와 생각과 뜻이 다르고 또 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고 더불어 살아갈 때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사회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생명이 부흥이 있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가운데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권면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복받는 방법입니다. 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과 통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이 초경건주의, 그래가지고 SNF파라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경건하고 내가 옳기 때문에 죄 많은 너희들이랑 같이 못 있어, 이렇게 하고 따로 띄어져 나가가지고 따로 살았던 무리도 있어요. 그것도 옳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흥과 성장의 공동체는 뭐냐? 통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지만 인정해 주고 그들과 더불어서 협력하고 상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했던 공동체이고, 아니 이 시간에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는가? 초대교회가 하나 되는 모범이거든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공동체가 교회, 초대교회인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었느냐? 물론 여러분 초대교회에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에서 죽게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증거합니다. 화면 보시면 2장 41절 또 4장 4절에서 그날의 신도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 우리 4장 4절에는요, 말씀을 들은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쨌든 공동체를 이루며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부흥을 이룰 수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사도행전에서 이 답을 줍니다. 제가 한번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44절에서 47절을 같이 한번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인데 한국 교회에서 잘 해석하고 설명하고 설교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과 더불어 이 초대교회가 갈등과 원망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고 또 지금까지 교회를 이룰 수 있었는가를 같이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보니까 44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45절에는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를 나눠줬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거 가능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통용했다는 거,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것은요, 이것은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안 가지고 있는 사람, 못 가진 사람들은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말은 그 당시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성경적 정신은 내게 많이 주셨으니 주님께 돌려드리겠다는 성경 정신이 밑에 깔려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게 아니라는 성경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설교에서 성경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실현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실현됐느냐?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통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부자가 하는 거예요. 없는 분들한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많이 받은 사람, 많이 이룬 사람들이 이거 왜 내가 더 많이 내냐? 왜 너는 안 내냐? 이런 이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 물질 아니에요. 삶에서나 신앙에서 똑같습니다. 이 가장 민감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성경의 정신을 이루려고 했을 때 그때 교회 공동체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물질 아닌가요? 저는 오늘날에도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러분, 이 정신이 바로 11조입니다. 이 11조 정신은 뭐냐면 내게 많이 주셨기 때문에 많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11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11조의 정신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 정신입니다. 이것이 실현될 때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이루신 폭발적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이 한국교회 안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또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성전에 모이기 힘썼다, 그냥 말 그대로인데 이 안을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임을 할 때 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엔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지 않는 분들은 자기의 상황을 고집해요. 대부분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모일 수 없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분 삶을 보니까 너무 바쁘고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모이기를 힘썼다고 한다면 그런 이유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바쁘면 다른 사람도 바쁘겠구나. 다른 사람들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모이기에 힘쓸 수 있어요. 모이기에 힘썼다는 말은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손해를 감수하며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할 때 모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임이 안 돼요. 인정하는 거. 나만 바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바쁘구나. 를 인정할 때 가보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거죠. 모임을 통해서 하나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세 번째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생활을 하니까 어떤 집에서 식사를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해보시면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신방 갈 때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수고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이게 계속되잖아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순전한 마음으로 대접하라는데 순전한 마음으로 대접하기가 어려워져요. 이 순전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초대했는데 이렇게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순전한 마음이에요. 또 하나가 맛있게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전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 자꾸 반복되잖아요. 없어져요. 오란다고 오냐? 이렇게 바뀌어요. 네. 오란다고 오냐? 이렇게 바뀌고 끝났으면 빨리 갈 일이지 왜 앉아있냐?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거는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반대 말이죠. 반대요. 불결한 마음.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없으면 순전한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순전한 마음 대신에 그 뒤에 피해의식과 보상의식이 계속 따라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자기 가장 민감한 부분들을 내려놔야 돼요. 물질 같은 거 그런 게 되게 그렇거든요. 또 하나는 자기 희생, 그리고 남들을 인정하는 거, 이런 게 있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 되기는 참 힘듭니다. 특별히 물질같이 가장 민감한 부분에 갈등을 없애고 삶에서 서로의 상황을 인정해주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기 시작할 때 그때 교회는 하나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몸 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초대교회의 능력은 그 안에 있는 문제와 갈등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놓음, 인정함, 희생과 헌신, 이 정신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있을 때 이 공동체는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됨의 결과는 부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면 오늘 본문에도 초대교회의 이야기인데 갈등과 원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가 히브리파 유대인들, 또 하나가 헬라파 유대인들, 정확히 얘기하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 땅에 살던 사람이야. 토종. 외국에 나가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 같은 거 잘 몰라요. 영어 같은 거 잘 못해요. 그냥 히브리어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일찌감치 외국에 나가 살았기 때문에 헬라어도 잘해요. 그리고 그 개방된 사회에서 살아가지고 히브리 사회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뭔가 다 이렇게 좀 유연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역이민한 거죠. 디아스포라들이 역이민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두 부류가 이 교회 안에 섞여 있는데 누가 기득권층일까요? 누가? 그렇죠. 우리 신정동파 그리스도인이 기득권이잖아요. 저기 뭐 김포에서 오고 저기 이런 사람들은 되게 좀 소수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득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과부가 좀 대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소홀히 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아직은 좀 적응하기가 힘든 사람이었고 반쯤 이방인 취급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소수였으니까 무시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차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일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있고 원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12 사도들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에 아마 직접 개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 준비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도자들 모아놓고 당부하는데 오늘 3절이 그 내용입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식량을 배급하거나 구제하거나 봉사하는 일을 이제 새로운 집사님을 세워서 맡기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7명을 이제 뽑게 됩니다. 자, 7명이 어떤 사람이 뽑혔는가? 오늘 오후 예배, 안수자 헌신 예배 때 말씀하겠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뽑았는데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 전부 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뽑힌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5절에 보니까 이름이 나오는데 스데반, 빌립, 브로호로, 나가노라가 아니라 니가노루, 나가놀라가 아닙니다.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런 사람들이 뽑혔는데 이 사람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름이 헬라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는 거죠. 제 이름이 뭐예요? 앙드레 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외국이 뭐 어디서 왔나? 이렇게 생각해요. 제 이름이 로버트 김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전 로버트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은 외국 사람이구나. 외국에서 왔구나. 알잖아요. 이름 보면 알잖아요. 이 이름이 전부 헬라식 이름인데,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유권자의 대부분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인데 왜 헬라 사람들이 다 뽑혔을까? 되게 신기하죠. 당연히 유권자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면
7명의 집사들도 다 히브리파에서 뽑혀야 되는데 다 헬라파에서 뽑혔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첫째 이유는요, 모든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신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주장하셨어요. 앞에 화면 보시면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에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결단을 했냐면, 그동안 우리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좀 무시했구나, 홀대했구나, 이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홀대하며 무시했던 것을 회개하며 돌이키며 그것을 시정코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을 전부 뽑은 거예요. 단 한 명도 없어요, 히브리파 사람이. 이거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의 결정으로는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갈등과 분쟁이 있으면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실 때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걸 뭐라고 불러요? 부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외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된 거예요.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을 목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계획했던 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었다. 여러분, 거기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거기는 회사잖아요, 회사. 여러분, 초대교회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내려놓음, 다른 사람을 인정,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인정,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가 될 때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3,000명, 5,000명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선출된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저는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 6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단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화면 보시면 사도행전 8장 4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열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여러분, 여기서 사마리아 성에 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인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접근하지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고 그 땅에 가지도 않아요. 인간 취급을 안 했는데,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난 그런 거 몰라, 나는 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사마리아 그게 뭐야? 먹는 거야? 과자야?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선교 역사상 최초로 세례를 받고 전도되었던 이방인은 베드로가 전도한 고넬료가 아니라 바로 빌립이 전도한, 그렇죠,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넷이었던 이 사람이 최초의 전도자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내려놓고 인정하고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았더라면 아프리카 전 대륙을 복음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산되었을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의 내리사랑, 열린 마음이 없었더라면 이런 빌립이라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산되었거나 더 연기되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부흥을 이루려면 바로 이런 마음, 내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내 신념, 내 철학 이런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 그리고
헌신할 때, 사역할 때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 여러분 그래야 순전한 마음이 생겨요. 여기 와서 고맙습니다. 먹어주셔서 감사. 이런 마음이 계속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빨리까지 왜 안 가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 되게 하시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제가 20절로 23절 적어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 되라는 명령이 있어요. 서로 통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내 안에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다사랑교회 부흥을 이루며 또 성장을 이루는데 귀한 바탕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데 성장과 부흥이 생명이 숨쉬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